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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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음 먹기가 힘들고 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9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인들이 짓는 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 세상의 어느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어느 민족도 그 말씀을 보존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야훼로 인정하고 그에게 제사하고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택하셨어요. 구원의 여명입니다. 인류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미 선택하셨죠. 아담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할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떤 선택될 만한 의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으신 뜻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미리 아신 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예비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허탄한 분이 아니시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한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미 만세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지자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담을 통해 구원을 예시하셨고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심으로 그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중요합니다. 아담을 통해 구원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죽 옷을 입혔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누가복음 1장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전적인 사역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 사역은 누구의 한 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자 하나님과 의논한 일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권능을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단독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자기 백성을 살리실 것이죠.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야훼 사역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주관자 되시죠? 시편 136편 8절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구원의 실제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이죠.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된 사람이 저를 입지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자라서 약 30세 되던 해에 가나안 지역을 돌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해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후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의 죽음은 죄로 죽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운명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후 무덤에 장사되시죠. 사람들은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작이죠.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왔듯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고 제2위 되신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죠. 한편 그는 부활 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죠?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었다 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메시아의 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는 올라가실 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신 후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과 악인을 구분하여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하고 자기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한 후에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풍요를 선물로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신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속히 오리라. 계시록 20장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택하였다 버린다면 택함을 입은 대상자는 불안에 떨 것인데 언제 택함이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택하였다고 버린다면 택한 주체자 역시 신뢰받지 못하겠죠.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의도를 번복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신뢰성을 망가뜨릴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결코 실어버리지 않으시죠.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구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앞에서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없게 하셨어요. 그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게 된 것은 맞죠.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백성은 아직 죄의 지변 방해 공작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존받고 양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백성의 인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물을 들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최후의 완성이죠. 죄의 방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죄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절대되신 하나님에 의해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제거되는 날을 우리는 최후의 날이라고 그러죠. 악이 제거되는 최후의 날이 악에게는 마지막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영원하게 되는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두셨고 이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완성이 되겠죠. 완전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빛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49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구원을 입은 자들은 그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입은 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입은 자는 그것을 소망하여서 현재 있는 잠시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되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4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여기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9장입니다. 야훼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출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심이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2절부터 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험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하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은 생명이시고 빛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이방의 빛은 이방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이죠.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절입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말씀하죠.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구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언약으로 삼았다. 여기서 너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신명기 29장 14, 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인이 자식을 잊겠느냐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러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20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 말씀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의 알게 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끝에 티끌을 흩을 것이니 내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17절에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의 한 형태로 하나님의 맹세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에스겔 14장 16절에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땅은 황폐하리라. 나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23절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22, 3절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23절에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두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흩을 것이라. 내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을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견뎌낸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의 야훼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의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22, 3절과 같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는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시편 69편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은 2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제주도의 그 가수 이효리 씨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농담으로 돈 떨어져서 왔냐 이렇게 했더니 이효리 씨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무서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농담을 잘하는 이효리 씨지만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에서 진실이 느껴졌다고 그러네요. 잊혀짐이 무서운 것이 어찌 연예인뿐이겠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은퇴한데 한두들은 함께 밥 먹자는 성도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쓸쓸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게 정말 두렵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은 서서히 조금씩 잊혀져요. 그죠? 자녀들만 조금 그 무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요즘엔 많이 모시는 곳들이 있죠. 그런 데를 찾아가서 사진도 걸어놓고 꽃도 놓고 하는데 세월이 가면은 퇴락하죠. 자주 찾아가지지가 않게 됩니다. 자녀가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은 거의 그냥 정말 잊고 살지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죠. 요즘 사람들이 방송을 하죠.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소식을 올리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 라는 몸부림이죠. 오직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실에서까지 유튜브 방송을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 유난히 커서 그렇겠지만 아무리 기억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 해도 망각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지금 방금 들은 설교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틀이 지나면 66%, 6일이 지나면 75%,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20분에 남은 기억력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오랜 기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어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면 과연 이 다음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예전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들을 크게 많이들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으로 움직여 주시겠고 성령께서 도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과 확신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저앉은 교회들이 몇만여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갖고 계시는 염려, 같은 염려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이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혜를 받고 나면 막 뛸 듯이 기뻐하는데 얼마나 가요? 6개월 갑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시고 각종 예배를 명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가 있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오랫동안 성전 예배 못 드리게 되면 이제 다 풀리기도 했지만 정말 그동안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나태함이 몸에 익어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잊고 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높죠. 왜냐하면 쉬운 거, 편한 거, 좋은 거 이거는 빨리 물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게 물이 드는 게 그래서 물이 듭니다. 옳지 않은 거 알면서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거리끼다가 나중에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방 우상신들을 그렇게 섬겨서 결국 멸망을 하죠. 실적인 통계를 보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성도, 그동안 교회에 헌신하지 않았던 성도, 세상 일에 바쁜 젊은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예배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우리는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는데 아무리 한 주간 세상 일에 피곤했어도 주일 아침에는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교회로 향하죠. 용인, 양평, 부평, 군포, 일산, 마포, 먼 길, 몇 시간 걸리는 춘천, 심지어는 그저 도가 달라도 몰려옵니다. 몇 시간을. 어떤 할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왔다가 2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반복 예배 몇 부를 드리고, 다시 2시간 돌아가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연세도 드셨고, 일상에서 손을 좀 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루를, 주일 하루를 그렇게 그냥 드리고, 또 식당에서 약간의 그 돈을 내면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무료로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차비, 가는 차비만 가지면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런 피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은혜죠. 예.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 젊은이들은 많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잠도 없으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루를 그냥 그런 식으로 예배만 있으면 가서 교회 가서 사신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의 리듬을 아주 완전히 깨부시기도 했습니다. 영상 예배로 인해 주일 아침에 부지런을 떨지 않아도 되고, 옷을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그죠? 누가 단정하게 단정하고 옷 갈아입고 앉아가지고 얌전하게 드리겠어요. 그죠? 누워서 TV 틀어놓고 그럴 수도 있고, 조금 경건스럽다 이 분들은 일어나 앉기는 하겠죠. 예, 그때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고, 거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이 몸에 익을 3년 정도 지속이 됐었죠. 3년이면 변화도 남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바이러스에 진 것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만 위협하면 순교를 통해서라도 신앙과 예배를 지킬 것이 분명하니 이웃들의 생명과 연결해서 위협함으로 우리를 꼼짝만 못하게, 절대로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되고, 마스크를 벗어도 안 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눈빛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처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느라 성전 예배를 멈춘 교회들, 결국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어느 교회처럼 신앙을 위해 성전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들은 이웃에게 욕을 먹고, 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기억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잊어버리려는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서 잊어버리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힘들어서 잊어버린다고 하죠. 이런 인간을 잊어버리려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죠.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라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맞죠? 어떻게 엄마가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만이 하니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교만을 부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하시죠. 그러고 보면 인간을 기억해야 할 이유도 많고 잊어버려야 할 핑계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독감 예방접종을 17일부터 가능한데, 예, 그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안 가고 있다 보니까 날이 너무나 추워서 예, 운동하고 돌아오면서 몸이 막 한기가 들고 아이고 이거 감기 들면 독감 예방접종도 못 맞는데 그러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미련한 거죠. 예, 코로나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마음에 거룩한 예, 부담이 오는 것도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겼으니 할 수 없지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죠. 알츠하이머를 무서워하는 것은 치매에 걸리면 마치 치우개로 머릿속의 기억을 전부 치워버리는 것처럼 과거의 일도 잊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안타까운 것은 가족의 얼굴도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끝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까지 잊어버리게 될까봐 안타깝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실, 부족한 나에게 직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불러주신 소명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예, 아무리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다니엘 6장 7절에 선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동창을 열고 예, 하루에 3번씩 전혀 변함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성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다 해도 교회를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그 여수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떤 권사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다리를 쓰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나중에는 기록을 읽고 방 안에 침대를 놓고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침방을 갔대 이 목사님이 침대 위치가 너무 이상하게 놓여져 있어서 권사님 침대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침대를 그렇게 놔야 창문을 열면 교회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못 나가시는 분은요 이렇게 사모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튼튼하면서도 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시고 불편해서 못 가는 분은 그쪽으로 창문 쪽으로라도 얼굴을 내밀고 기도할 때도 그쪽을 보고 기도를 하죠. 몸이 불편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창문 열고 교회를 향해 늘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나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힘써주시며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16, 7절에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저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케 해주겠다라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코로나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외쳐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 결정적 행동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늘 소망하죠.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일상의 그 회복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남과 북도 통일시켜 주시고 그 모든 폭탄들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영화를 보면 포로로 잡힌 군인이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잊혀진 존재라는 생각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본국에서는 포로로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예,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정말 극소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절망 가운데 그 사업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코로나 포로에서 거주실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계실 것이라는 것. 고난 앞에 종종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죠. 원망하고 투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 2절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나를 기억하라. 자꾸 말씀하시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든든히 서 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억하신가 응답하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시대가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성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교회를 잊지 않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바라고 계실 겁니다. 훗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흩어진 그 성도들이 교회에 온전하게 100% 나오게 되어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